입시를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정도 연기가 되어졌죠. 그래서 12월 초에 이제 입시를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고3 현재 수험생들에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없지만 잘 준비되어져서 잘 치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또 직장에서 승급을 위해서 준비하는 직장인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거쳐야 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는 우리 삶의 터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정들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과정이냐면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숙하게 되어야 될 과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거쳐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 지도 아래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시딤 골짜기에서 떠나 출발해서 요단 동편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텐트를 치고 유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흘 후에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명령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 또 그들이 실천해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명령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에서 지켜야 되는 것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언약궤를 누가?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은 진을 치고 있다, 수경을 야역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비켜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서 그리고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이거든 그 자리를 비켜 언약궤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런데 따라가되 그 언약궤 뒤를 너무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얼마나 유지를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2000규빗. 2000규빗이라고 하면 약 900m 정도. 이 거리는 어떤 거리냐면 그 언약궤를 보고 그 언약궤 리더자를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적당한 거리가 바로 900m 정도 떨어지는 거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됩니까? 언약궤는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900m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이 심어주기 위해서 거리를 900m 정도, 2000규빗 정도 떨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먼저 그들이 가야 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것은 정말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는 이야기, 새로운 길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전에 가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앞서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2,000 규빗 정도, 약 우리 메타로 이야기를 잡으면 900m 간격의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말라. 왜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운반하다가 무분별하게 법궤를 운반하다가 소 달구지 있죠. 달구지가 덜컹덜컹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법궤가 들썩들썩거리면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 뒤를 따라가되 2,000 규빗쯤 떨어진 거리를 유지하되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가까이 가면 그 거룩성 때문에 인해서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은 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목전에 있는데 가나안 언약궤에 가까이 가서 죽임을 당하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간격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되 2,000 규빗을 떨어져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명령한 말씀처럼 또 무엇이 필요했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결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일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제 과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막 목욕제기하고 지나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작은 신당을 섬기면서도 거기에 목욕 제기하고 섬기는 것처럼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바로 성결이에요. 내일 요단강을 건너갈 건데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여러분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정말 기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마음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2,000 규빗이라는 약 900m 간격의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또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사장들보다 먼저 앞에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들보다 먼저 앞서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이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고든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난 척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한다면 그의 삶은 피곤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들 뒤에, 즉 제사장들이 메고 온 언약궤를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왜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이 먼저 가야 할까요? 요단강은 지금으로 우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디로 이야기를 하면 되냐면요, 한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강. 근데 그냥 한강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평범하게 물이 흘러가는 그런 한강이 아니라 우리 여름에 비가 장마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한강이 넘칩니다. 그리고 한강에 있는 다리들이 잠깁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 한강을 통제를 합니다. 그 물이 넘쳐서 주변 도로들이 다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 비가 많이 나오면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 막 산들이 내려오고 집들이 무너지고 차량들이 훼손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처럼 바로 이 요단강은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볼이 모맥을 거두는 4월 5월 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월 5월이 장마철이에요. 그리고 저 헬몬산 북쪽의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요단강으로 많이 흘러내려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수심이 3m 4m 이상의 수심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거리가 무려 30m 이상의 거리를 쫙 물이 흘러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곳을 먼저 가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먼저 간다면 그들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겁나 많은 물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먼저 갈 때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절대 앞서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드시 이거는 실천하고 지켜야 될 부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의 물을 펄퍼덕 밟았을 때 어떻게 되냐, 물에 잠겼을 때 그 물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기적들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 바라볼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야 됐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뒤를 따라갔을 때 안전하게 우리가 이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그들이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홍수가 나서 주변이 다 난리가 나 있습니다. 쉽게 건너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 물 속으로 우리 언약궤를 메고 나아간다면 저 물결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를 죽지 않을까? 겁을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의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가라, 건너가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사장들은 그들의 무엇을 보여줘야 됐을까요? 믿음을 보여줘야 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나아갈 때, 강을 건너갈 때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믿음 말씀대로 믿음으로 요단강을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끊어지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설마 했던 에이
물이 갈라지겠어? 이런 게 변화가 된다는 그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개를 메고 요단강의 물에 발을 담궜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6절 말씀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발을 딛는 요단물에 발을 딛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보여주고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뒤따라갔을 때 거리를 여주고 뒤따라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달라는 믿음을 보여주었을 때 이런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지금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멘. 있습니다. 아멘. 네,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들어가서 요단강 한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야 된다. 물이 두렵잖아요. 물이 끊어졌습니다. 폭포수천 위에서 흘러내리는데 그 흘러내리는 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나요? 겁나잖아요. 덮칠까 봐. 그러는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단강 한가운데 가서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온전히 건널 때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믿음의 요소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되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끝날 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원한다는 사실. 세상의 한 중심 복판에 서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제 나와라 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담대함,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 중심에 단단히 서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갔다. 만약에 제사장들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인내하지 못했다면 겁을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건너지 못하고 다 몰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서 요단강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언제부터 이런 믿음을 보여야 되느냐? 언제부터?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제 말이 아니에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도를 누구한테 넘겼어요?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여호수아를 믿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일까? 라고 의문점이 들 수 있었던 부분들이란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부터 누구를? 여호수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믿음으로 갔었어요. 언제부터?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라는 거예요. 이 시간부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오늘 이 시간부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거리를 두면서 안전한 거리를 두면서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 저 사람 정말 멋진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인정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끝나면 뭔가 아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7절 말씀이잖아요. 너와 함께 하나님이 있는 것을 그들이 다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지금 나의 하나님. 어떻게 했을 때요? 믿음을 보였을 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위대한 나를 정말 위대한 리더자로 믿고 따라오게 만들려면 또 그렇게 선포되어지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와서 들어야 돼. 어디로 와서? 9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어디로 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리 와서. 이리 와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역사의 현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줄 그 현장으로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는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장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그 역사의 현장에 가서 무엇을 들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늘부터 너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행복해져요.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가까이 가서 주의 기울여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다 건너가고 믿지 못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뭔가가 기념하고 증거, 표징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2명의 대표를 뽑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 12명의 대표는 뭐냐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야 될 대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격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은 어떻게 하면 요 4장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3절에서 7절 말씀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갔어요. 가나안 땅에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전히 요단강 중심에 서 있을 때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으로 가서 돌멩이 하나씩 들고 나오게 합니다.
그 돌멩이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나중에 후대에 요단강을 정말 한강과 같이 그 넓은 곳에 그 흘러가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그 돌멩이를 강조하게 만든. 우리 자신의 어떤 사업이나 교회나 때로는 이러한 믿을 수 있는 대표자들을 또 그때그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대표자들 세우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부터 그 믿음을 보였을 때 오늘부터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 여호수아가 12명을 택하여 그들을 수시때때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대표자들을 역할을 임무를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겨고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단을 건너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용기 있는 그리고 담대하게 행하여 가는 용기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들이 뭐 있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40년 동안 성숙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 이제는 그들은 보여줘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이리로 와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가나안 땅의 삶은 가나안의 삶 결코 평탄한 삶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던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의 삶을 평탄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숙한 영적으로 무장된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그 가난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지켜야 될 것, 실천해야 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것,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와서 오늘부터 믿음을 보여주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표징, 이런 증거를 보여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 어려운 세상 살이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동참을 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성결하는 거예요. 자신을부터 성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 안의 길 교회 또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 이리로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결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